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저는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다들 잘 아시죠?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치면 항상 햄버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릴 때 자라오던 곳에서는 그 핸드폰이 없던 시절, 아주 오래된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저를 찾으려면은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면 인철이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햄버거를 좋아했고 지금도 참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분들은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난다라고 합니다. 소개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 아내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을 생각하면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왜 햄버거가 생각이 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내공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친한 형이랑 햄버거 가게를 준비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덕업일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네. 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멀찍이 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다고 말이죠. 본인들의 신앙관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행동이기에 예수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눈에 가시처럼 보였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아주 사소한 일, 하찮은 일로 그들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지낸다라고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연연하지 않으시는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시죠. 오늘 본문 3절 이후로 예수님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쩌면 그들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양과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는 단순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잃은 아들의 비유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왔지만 잃어버린 아들로 살아왔던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은 멀어져 있던 잃은 자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도 죄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당신의 자녀임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비유에서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잔치입니다. 나와 같이 즐기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트집 잡는 그들을 향해 또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가족과 같이 나누어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가족의 개념은 그 혈연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하인, 땅, 그리고 가축까지도 오이코스라고 하는 자급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의미였죠. 신명기를 보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예배하되 가족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약자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도 이집트 땅에서 약자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바로 가족 구성원으로 내가 너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러한 영접한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인지 세리와 죄인들,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먹이고 또 마시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오는 이들을 영접하시고 또한 식구로, 가족으로 받아주시며 소박할지언정 먹고 마실 것이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는 이들까지도 그 비유들을 통해서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새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파티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사실 성만찬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 떡을 떼시며 이것은 찢긴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죠. 평소에도 음식을 나누어 주셨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그날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걸 보면 말이죠.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이란 그 그림의 제목은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겠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은 그저 늘상 함께하는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때는 제자들이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의 마음을 좀 상상을 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본인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또 스승을 떠난 그들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사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찢긴 내 몸이다, 나의 피다라고 하신 그 말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까지도 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스승을 떠났다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지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 후에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생계를 위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또 그들을 먹이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음식을 나눔으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또한 기억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여전히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이죠. 제자들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때 진정으로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성만찬이라는 것이 예배의 한 예전으로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거룩한 예전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식사 시간이 되면 당연히 함께 모여 마시는 것, 더 먹으라고 빵을 떼어주고
목이 말라 보이니 이교 목사님이 가져다 주신 것처럼 음료를 나눠주는 것, 그런 것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만찬의 시작은 사소해 보이지만 지극히 일상적인 식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때 매주 해왔던 성만찬 시간들이 여전히 생각이 나고 참 그립죠. 성만찬 시간이 이렇게 따뜻하고 즐거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는 대로 예배하고 또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었죠. 그런데 현재 대면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는 지금 예배 예전으로 해왔던 우리의 성만찬은 끝이 난 것일까요? 요즘은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든 간식을 먹고 또한 마심을 통해서 주를 기억함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성만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며 함께하고 또한 만나게 되는 이들과 식사를 나누고 커피 한 잔을 나누게 된다면 그 일상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순간을 통해 주를 기억함이 일상의 성만찬이라고 또한 저는 믿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했나 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주를 기억하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들,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기억하며 주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만찬이라는 특별한 예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믿는 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희 씨앗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